우리 재린이 엄마, 또 장로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이 동네에서 사시던 한 집사님, 여집사님이 운명하시고 오늘 이 동네 이제 묘지로 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제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은 다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부활의 아침에 만나자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나이 먹으면은 다 그 운명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 세상에서 오래 버틸 수 있고 또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죽음이 아니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안고 하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래도 덜 슬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의 어둠을 뚫은 이 밝은 빛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 존재도 아닌 사람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만, 그런 사람들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로부터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밝은 빛이 보좌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불행한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이 완전히 바꿔지길 바랍니다. 안 바꿔지면 예수 믿는 게 점점점 힘들어져요. 왜? 앞으로 마지막 때는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어둠을 뚫은 이 밝은 빛이 뭔지 아십니까? 강도의 회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이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의미하고 무관심하게 소홀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의나 품성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고 소망이, 빛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나는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시간 약속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젖혀놓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당면한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여기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힘을 실어서 내가 오늘 맞이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밭일을 한다면 밭일을 내가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 일하고, 내가 주부들은 주부의 일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뭐가 오냐면 밝은 빛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품성이 예수님 품성으로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서 말씀 봐서 품성자한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믿음이 자라고 품성이 변화되고 또 뭐가 어떻게 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강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성경 구절만 보면은 이 시몬이 그냥 로마 군병이 억지로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지게 해서 졌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이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 군병이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해서 메고 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자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진 그 특권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 가정이 다 영생 얻는 특권을 얻으렸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왜냐하면은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사형에 처하는 문화가 봐도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소문이 탁 퍼져갖고서 아, 저 사람은 얼마나 흉악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런 일들이 싹 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가장 특권이요, 놀라운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자원해서 그걸 십자가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면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얼마나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믿음 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오늘 만나는 일, 어떤 일을 하는 이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분이 지금은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가는 예수님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이 슬피 울었다 했습니다. 물론 슬피 울고 통곡하는 것은 그냥 무관심보다 낫겠지만은 자기 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은 지금 상태에서 어떤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그냥 슬퍼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아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 자녀와 네 미래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따라오면서 통곡하지만은 머지않아 이 자녀들과 우는 여자들과 얘네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미래를 예수님께 보신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그걸 철저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은 이 여인들은 생활이 완전히 변해서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모습처럼 우리가 수십 년 지난 후에도 오늘 모습과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이 여인들과 같이 슬프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네 가족과 너를 위해서 슬퍼하라. 예. 지금 이 상태로 너희들이 시간이 흐른다면 너희들에게 뭐가 가장 큰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여러분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 빌라도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를 놓아달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는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의 동료입니다. 동료. 바나바. 그러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강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버린 예수가 지금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지금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이 강도가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작은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죽어간 예수를 다 버리고 이 큰 기대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할 것을 믿고 따랐는데 결국은 흉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그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자까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강도는 죽어가는 강도가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네? 화해투성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잡음. 그분의 일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셨다. 그 가장 깊은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큰 별이 망각의 세계로 막 지려는 그때에 보라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드는 믿음이 도덕적 흑암 중에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러한 믿음은 11시에 온 일꾼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11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여러 시간 동안 일한 사람만이 받는 삭과 같은 삭을 받아간다. 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11시 일꾼.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에서 착각에서 벗어날 게 있어요. 여러분 11시 일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11시 일꾼은 짧은 아주 짧은 시간만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온 평생에 다한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시 일꾼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처지가 어떻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또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내 있는 처지,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서 최선을 다하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을 못 닮아갑니다. 닮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냥 11시 일꾼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시 일꾼들, 아침 일꾼들인데 아침 일꾼들은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워요.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다는 것. 그러나 11시 일꾼은 하나도 자기 공로를 예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전적으로 다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머리가 하도 아파서 저는 머리 아픈 게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좀 보통 머리 아픈 거고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이쪽 골속에 그냥 뭐 찌르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냥 아픈데 내가 착각한 게 뭐냐, 아니 지금은 오늘 저녁인데 안식일인데 내가 왜 예수님을 생각 못했지?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져 버려요. 예?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장 중요할 때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 눈동자같이 사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시야에 붙잡으면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데 내가 아파도 그분을 내 곁에 있다고 받아들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그 보훈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붙여놓은 게 프랑카드가 있는데 결초 보훈이라고 딱 써 있거든. 그게 항상 제 머리에 잊어지지 않아요. 왜 잊어지냐면 그렇지, 참 좋은 얘기다.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은 아무리 형편은 믿음, 나도 형편은 믿음이라 해도 과거에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던 큰 일들이 다 여러분 경험했어요. 기도에 응답받았던 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지 않고 과거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믿음에 기도했던 사람들도 또 큰 병에서 축복받았던 사람들도 지금 현재 그걸 다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시 붙잡아야 돼요. 네?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어가는 강도가 얼마나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뿌리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강도는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구하였다. 그는 마치 그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같이 열렬하게 간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음성에는 희망과 고뇌가 함께 섞여 있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의지 없이 죽어가는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졌다. 우리도, 여러분도 이 강도처럼 내 몸을 던져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이 강도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까? 내 품성이 변화되지 못한 것,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내 연약한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이 모든 것, 강도가 온 영혼을 예수님께 던진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던 날의 마지막 사건에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바, 새 증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어둠이 십자가에서 거치고
구세주의 임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은 작은 음조로 말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다. 구세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의 입술에 승리의 부르짖음을 남기시고 갑자기 죽으신 것은 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화이트성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셔야 했던 증거가 다시 주어진 바 되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서로 현저하게 다른 세 사람이 저들의 믿음을 선포하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들을 지휘하던 자요, 다른 사람은 구세주의 십자가를 쓴 자요, 또 다른 사람은 구세주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였다. 예. 요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 사람이 딱 나오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는 다 어때요?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어? 자기 생명이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강도. 다 강도입니까? 아니 로마의 수비를 지휘하던 자. 수비대장. 우리 재빈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로마 수비대. 수비대? 백부장. 이 백부장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죠? 뭐 가끔 있었잖아. 정말로 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강도 아니 그 십자가 달릴 때 그런 진실을 하나님의 아들한테 그 사람이었어요? 예, 같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니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그 자기 부하들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갔는 그 백부장이 군인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비대에 기능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백부장 그 하인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누구한테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이 낫겠네. 예, 그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이라고요. 예, 그 근데 백부장. 왜 공교롭게 또 십자가에 예. 그 예수님 그 하인이 자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섰는데 백부장이니까 그 백부장이 또 십자가 못 박으러 갔다 하는 그게 아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 알겠지? 그 백부장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무조건 로마에 백부장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백부장이 아니겠지? 아니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아니 예언신이 그래 나와 있습니까? 예, 고넬료 백부장 있잖아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과 이 백부장은 다른 인물입니다. 고넬료도 백부장이거든요. 아니 난그 처음 듣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그 백부장이 거기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니 그래 그날 그래 그래. 동일한 인물이냐고. 장로님은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지휘관으로서 거기에 참석했느냐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정부에서 시키면은 거기 가서 도출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래요. 거기서 예.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백부장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는데 그 백부장 왜냐면은 그 유대인의 총독으로 왔거든요. 백부장이.
군인들을 보내고 로마에 군인 파견.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이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면은 아니 결국 나오니까. 나는 오늘 더 늦게 찍고 이 총입니다. 그 백부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제 세 사람 중에서 노마 백부장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놀라운 사실이냐면 시대의 소망이 어떻게 기록됐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저녁이 가까웠을 때 초자연적인 고요함이 갈바리에 머물러 있었다. 군중들은 흩어졌는데 그중 많은 사람은 아침에 가졌던 것과는 크게 변화된 정신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증오심에서가 아니요 호기심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때를 지어 갔었다. 저들은 여전히 제사장들의 비난을 믿고 그리스도를 죄수처럼 바라보았다. 이상한 흥분 속에 저들은 폭도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욕하였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이 사람은 언제 로마로부터 추방당하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는 유대 나라에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다 죽이고 뭐였는데 로마 수비대장이 백부장이 예수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죄인이 아니다. 고백하는 거 죽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계속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회당 짓는데도 돈을 투자해서 회당을 짓게 했기 때문에 백부장 하인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머뭇거렸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 했어요? 왜 백부장 말을 안 들어주냐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네?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은 계속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백부장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계속 예수님의 호감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라는 걸 즉시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시대가 돌아가기 전에 그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면담하자고 청했잖아요. 그 백부장이 이분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때가 다 됐다고 이방인들한테도 빛이 비춰졌다고 그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아니 그 백부장이 만약에 그 그 백부장. 그래 그 같은 백부장인 것 같았으면 열의 신에 한 어느 때라도 한 길이라도 그 나왔죠? 그게 나와 있을 건데 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음 찾아주세요. 그 맨날 뭐 나왔다가 뭐딱 찾아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실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계속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까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불리할 때는 버리고 유익할 때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예수 믿음을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요. 전적으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은 그러나 땅이 어둠에 쌓이자 저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서 있었으며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느꼈다. 무서운 어둠 속에서는 희롱이나 조소가 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둠이 걷히자 저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제사장들의 고소는 거짓이었고 예수는 사칭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몇 주일 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저들은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수천 명 가운데에 있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그 사건은 3시부터 9시까지 연결되는데 6시간 연결되는데 그 안에 모든 사건이 백부장이 신앙 고백하고 또 구레노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또 한쪽 강도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기꾼이요. 큰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어둠이 이렇게 쌓여 있는가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갇히고 이제는 집으로 저녁에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할 때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조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제자가 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성경을 자기 스스로 연구하지도 않고 남 얘기만 듣고 진짜 이 군중서처럼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큰 죄인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속았다는 거 알았어.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충분히 시간이 여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유대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은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시대의 조만 750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켰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을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네, 이게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6시간 동안에 3사람이 신앙 고백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이 3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먼저. 그렇죠?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노 시몬하고 또 예수님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하고 신앙의 참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백부장하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에는 어느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11시에 마지막에 그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11시하고 뭐고 조금 3시간 관계에서 회개한 거고 뭐 그게 뭐 다릅니까?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가 1시간 후에 회개했건 전에 회개했건 이거는 회개한 같은 사건입니다. 뭐 예수님이 그 시간에만 회개한 영혼 뒤에는 전에는 후에도 참 그때는 강도뿐이 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자들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다.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며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던 자들도 그 일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성난 음성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죽어가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정복을 당하신 자처럼 보이던 그분은 정복자셨다.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셨다. 예. 그래도 시몬이나 백부장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 강도는 차원이 달라요.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대성물로, 이 강도는 대성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나 신의 부모는, 그러나 시몬은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알았지만 자기의 내 죄를 대성물로 돌아가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도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뭐라 했어요? 그분의 죄를 짊어가시는 분으로 인정되었다. 누구 때문에? 이 강도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를 이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큰 광채가 나서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서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거 왜 그러니까 이 강도처럼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완전히 받으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는 금방 또 제자의 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같은 회개라도 죄에서 돌아서지만은 이 강도처럼 그런 대성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쌓였던 십자가 주의가 광채가 나서 십자가를 뚫고 그 빛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대성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한 영혼도 예수님을 대성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대성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보호자에서 빛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11시 일꾼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재림의 때도 아침의 일꾼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다 버릴 겁니다. 그런데 11시 일꾼들이 들어오는데 이 11시 일꾼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 강도처럼 구속의 경륜에서 과학적으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건 뭡니까? 내 죄를 가져갔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11식구는 구원받아서도 하늘에 가서도 특별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두가 이 강도처럼 내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대성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되고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